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상황은 때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를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있기 까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가?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크리스찬입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크리스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광채나는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세계 1위인 도요타 자동차가, 그 도요타 자동차 회사가 1000만 대 이상을 리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000만 대 이상을 리콜하게 되었어요. 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위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그 상품 전체를 수거해서 교환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콜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스스로 하는 그러한 자발적 리콜과 정부의 명령으로 하는 강제적 리콜이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정부로부터 강제적 리콜을 당했어요. 여러분, 도요타 하면 신용 보증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도요타가 급속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품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 속에 빠져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했어요. 소비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숨을 담보로 타고 다닌 것입니다. 수많은 소송과 함께 천문학적인 돈의 지출이 따랐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빨리 리콜을 했으면, 그렇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었을 텐데 때를 놓쳐서, 타이밍을 놓쳤었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회사 존폐 위기론까지 거론이 되었고 회생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도요타의 아키오 사장이 미국의 의회 청문회에서 3번이나 사과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도요타가 3년 만에 되살아났어요. 3년 만에 되살아났어요. 소비자들에 대한 겸손과 그리고 뼈를 깎는 철저한 품질 관리로 회복과 함께 작년에 세계 판매 1위의 위협을 달성했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충격이 왔어요. 어떤 충격이 왔냐면 이거였습니다. 교회도 리콜해야 한다. 교회도 리콜해야 한다. 도요타의 스토리는 세상의 한 기업을 통해 교회를 향해 변화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교회도 급속한 양적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정품이 아닌 모양만 있는 불량품만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탄의 소리에 도요다가 리콜을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교회도 리콜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예요. 세상도 교회가 소망이라고 믿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정말 세상의 소망인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세속적인 집단인가?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한, 세상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관에 찌든 집단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영향력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위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안타까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 안 하고, 그리고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진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우한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속에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누가 너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장소는, 건물은 우리의 모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을 뿐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형을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이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헌신했던 바로 그 교회, 함께 모여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라도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서로 사랑했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 교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헌신했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을 신실대히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긴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론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셨다. 결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내가 이 다음에 교회 가기로 마음먹을 때 내가 저 교회 한번 꼭 가보겠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래요.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교회예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공동체,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꿈을 가지세요. 이 꿈을 가지세요.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그 파워, 능력을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이 있어야죠. 교회에 대한 이 꿈이 있어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바로 그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신앙인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제자의 삶이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녀요.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뭡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헌금을 드리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목적도 뭡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게 해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에 속한 사람.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것도 달라요. 건강을 구하는 것도 달라요. 다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구하는 내용이 달라요. 무엇을 위해서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내가 선교지에도 가야 되겠고, 내가 선교사님도 도와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는 내용이 달라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요. 그저 내가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함으로 내가 선교지도 가야 되겠고, 내가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내가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하세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 Thy kingdom. 자, 그리고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었던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러분, 무슨 질문을 합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힘이 생겨서 로마를 물리치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꿈꿨던 거예요. My kingdom come. My kingdom come. 성령을 왜 받는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세속적 성취를 위하여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한 성령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꿈꿔왔던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꿈꿨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성령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오해하지 마. 너희들 오해하면 안 돼.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는데,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너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싸움은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나로부터 나온 야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이 싸움이더라고요. 이 싸움. 내가 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야망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비전인가, 이 싸움이더라고요. 여러분, 야망이냐 비전이냐, 야망이냐 비전이냐. 여러분, 야망이나 비전은요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야망은 내게서 나온 거죠. 비전은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야망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야망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망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전은 향기의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망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야망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역겹잖아요. 그렇죠? 비전은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오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꾸러온 꿈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까?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는 게 있었어요. 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 그렇게 그 십자가의 그 사망의 고통에 나 빠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 형제교회는 저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저희는 그렇게 말해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왜?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으면, 그게 인간의 소리면 모두들 힘들게 하잖아요. 모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함께 같이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느낍니까? 맞아,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바로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마음에 왔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저희는 회의를 해도요 30분 이상을 못 넘겨요. 저희는 당회를 해도 30분 이상을 못 넘겨요. 저희는 당회를 언제 하냐면, 저희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고 나서 해요.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고 나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당회를 하니까 저희는 시무 장로님이 23명이에요. 여러분, 23명이 다 같이 모여서 뭘 결정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저희는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당회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새벽 기도 하고 나면요, 그래서 당회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 되는 10명 이상 되는 장로님들이 가게 문 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일임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명이 줄어요. 그러니까 한 13명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토요일 안건에 대해서 안건을 쭉 이야기하고 그걸 기도하기 시작해요.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한 15분, 20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또 한 6, 7분이 또 가세요. 왜? 가게 문 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 안 남아요. 몇 사람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죠. 자,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했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가 드디어 내 세상이다. 내가 얘기만 하면 예스 하는구나. 내가 얘기만 하면 아멘 하는구나. 드디어 내 세상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줍니까? 아니죠.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 두려워져요. 왜?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데, 나를 이렇게 믿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 내가 야망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야망을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야망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포장해서 말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망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포장해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오해하지 마. 너희들 오해하지 마.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너희들에게 힘이 주어지게 되는데, 너희들에게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데, 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너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너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주말이 되면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갑니다. 이 마켓 앞에 길거리에 노방 전도를 나가요. 노방 전도를 나가면 그러면 또 타교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전도하러 나온 또 팀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네, 형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듣는데요. 아니, 형제교회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만하면 됐지. 그만큼 부흥하면 됐지. 뭐가 아쉬워서 또 나왔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쉬워서 복음 전하냐? 여러분, 교회에 숫자가 부족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쉬워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안타까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가 맞이할 그 최후의 모습이 우리는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가 맞이할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 들고 나아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 그 하나님의 심장.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seating capacity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기에 몇 사람이 앉아 있는가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옆 사람이 앉아있는 거 시팅 캐패시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뭡니까? 샌딩 캐패시티, 샌딩 캐패시티. 여기에 몇 사람이 있건 간에, 여기에 10사람이 있건, 여기에 5사람이 있건, 여기에 1000명이 있건,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온 곳이 시애틀이에요. 지난주에 시애틀이 샌프란시스코를 이겨서 제가 내려오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민을 온 것이 시애틀이고, 그리고 시애틀에서 4년을 살았어요. 시애틀에 4년을 살고, 그리고 LA로 학교를 옮겨서 이제 LA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95년도에 한국을 가게 되었어요. 서울 온누리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젊은 나이에 한국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좋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95년도에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 섬기면서, 그러면서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되었어요.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한인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제 마음이 왜 안타까웠냐면, 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 땅에 와 살고 있는지, 그 꿈을 잃어버린 교민들의 그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교회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난 그 열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그 열정이 뭐였냐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기성교회, 전통교회, 뭔가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멈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교회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고, 우리 이민 1세대들이 땀을 흘려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드려진 예물로 건물을 사드리고, 마켓을 사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기뻐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점점 정체되기 시작하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고, 이렇게 가다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다시 이 교회가, 이 건물이 다시 마켓으로, 공장으로, 오피스로 팔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번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리고 기성교회들을 섬기며 그리고 축복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0년 1월에 시애틀 형제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이민 와서 산 곳이 시애틀이었고요. 그리고 4년 동안 살면서 제가 다닌 곳이, 학생으로 다닌 곳이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16년 뒤에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목사로. 28년 된 교회, 이제 올해 43주년이 되는 해인데 28년 된 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됐어요. 28년 된 교회에, 그래도 교회가 건물이 그래도 오래되고 뭐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2000년 1월 제가 부임할 때 28년 된 교회, 그때 출석하는 작년 숫자가 약 한 200여 명이었어요. 여러분, 작년 200여 명이면 지금도 시애틀에서
그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큰 숫자에 포함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임할 때 보니까 제 또래가 없는 거예요. 제 또래가. 작년 20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고, 제가 만 37에 부임을 했는데 저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고. 그때 부임할 때 저희는 70 넘으신 분들을 백카페라고 합니다. 백카페 회원이 40-50명이 이 앞에 쭉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13분의 장로님이 이 앞에 쭉 앉아 계시는데, 평균 연령 60 넘으신 우리 13분의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한 200명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한다고 하니까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말렸어요. 왜 거길 가려고 하냐고.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한 모델이 도대체 뭐 몇 개나 있다고, 뭐가 있다고 그걸로 가려고 하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차라리 개척하는 게 더 빠르지, 더 좋지, 어떻게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왜 또 해필이면 시애틀로 가냐고. 제2의 고향 시애틀로 왜 가냐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도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거기 가서 무슨 대접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는데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면 그러면 내가 가야지.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삿짐 정리하고 보따리 가방 몇 개 들고 그리고 오지로 들어가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쌍해 보이고 치근해 보이고 안 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오지로 떠나는 그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기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내가 그곳에 가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목회.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부임한다고 하니까 제가 시애틀에 4년 살았고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형제들이 다 시애틀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집안을 아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줬어요. 왜냐하면 저 젊은 목사 장례식 치러 드리려고 저 교회 부임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고 정말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러한 질문 속에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교회 변화에 대해서 제가 내일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사실 여러분, 변화와 부흥은 여러분 뭐 이것저것 설명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사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 사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냐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해 지날 때마다, 매해 지날 때마다 연말에 제가 1년 동안의 주보를 쭉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쭉 돌아보는데, 그 볼 때마다, 매년 주보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요, 매월 평균 저희 교회에서 5명에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저는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교회예요. 양로원 같았던 교회예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면서 제일 미안한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제 2 아들이었어요. 2 아들.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그 2 아들을 데리고 부임할 때 제일 미안했어요. 왜? 그래도 LA 있을 때, 그리고 한국의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많은 친구들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애틀 형제교회를 데려오니까 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놀 아이가.
제일 미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오고 젊은 부부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매월 5명에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로원에 가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도 유치원에 가야 그래도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벽에 낙서도 하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여러분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자가 있을 때 새 생명의 여러분 새 생명이 탄생할 때 그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요, 이 아이들도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4살짜리는요 4살끼리 놀고요, 5살짜리는요 5살끼리 놀더라고요. 지금도 교회 라비에서 30명 40명 이 아이들이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걸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앞으로의 형제교회 30년 뒤 40년 뒤가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환상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뒤 40년 뒤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모할 것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셰키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래서 막 열받아갖고 뚜껑 열려가지고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곁길로 가고 있지만, 지금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시면, 성령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세계를 뒤집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대화를 나누다가 저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칭찬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화답해야죠. 그래서 제가 화답했어요. 당신한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게 임한 기름이 당신한테 좀 튀었나?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러고 살아갑니다, 제 아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별로 가지질 못했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 그런 것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였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누구세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면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 자아가 깨지는, 내 뜻이 깨지는, 내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박히는 사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있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OS, 그 시스템이 산산조각이 나고 하늘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여러분 교체되는 것.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변화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미암아. 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은 언어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이 세상적 가치관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Jesus is risen. 예수는 부활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어떤 환상적인 체험으로만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워낙 강력한 능력이기 까닭에 여러분 여러 가지 환상이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생명을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상의 시니컬한 말이 아니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긁는 그러한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그래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의 조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뭡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가정의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꽈배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뭐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말끝마다 좋은 말이 나오질 않아요. 말끝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긁고, 말끝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낙심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좋은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고 왔어요. 여러분, 좋은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고 왔어요. 그럼 그 보는 순간, 아, 집사님 참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뭐 그렇게 인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괜히 속이 뒤틀려가지고, 아니 무슨 내 돈을 띄어먹기라도 했습니까? 네.
괜히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래도 한마디 하긴 해야 되겠고 한다는 말이, 집사님 그런데요 그 차 기종 도난사고가 제일 많다고 합디다.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켜.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아무개 집사님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집사님 참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속이 뒤틀려가지고, 아니 뭐 그 학생이 뭐 밤새 가면서 공부할 때 뭐 옆에서 뭐 밤을 새워보기라도 했습니까? 근데 괜히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래도 한마디는 또 하긴 해야 되겠고 한다는 말이, 근데요 집사님 그 대학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디다.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켜, 사람의 마음을 절망시켜.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한 자매님을 오랜만에 이렇게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딱 길에서 만나는데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매님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랬어요.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땡큐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대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뚱뚱해 보여요?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자매를 보면요 제가 피해 다녀요. 괜히 또 한마디 했다가 또 폭탄 터질까 봐. 그 자매만 보면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주면 칭찬받고, 여러분 누가 칭찬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뭐 잘 그러지 못하고 누가 칭찬하면 뭐 괜히 뭐 아닌데요 뭐 제가 뭐요 뭐 저는 그런 사람,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속으로 뭘 좋아하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칭찬하면 땡큐 감사합니다 그냥 받으세요.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알아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받으세요.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인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어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뭔가 분위기가 썰렁해져 갈 때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죠.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가는데 이 쥐가 도망을 가다 코너에 몰렸어요.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니까 이 쥐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고양이를 향해서 딱 돌이키더니 웅크리고는 멍멍 그런 거예요. 고양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고양이가 또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갑자기 멍멍 소리를 들으니까 고양이가 놀래가 고양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 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려면 외국어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직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외국어라고 한다면 그 외국어가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의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누구를 가십하고 누구를 깔아내리고 누구를 뭉개고 누구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언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임했더니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다 자기가 잘 돼야 됐던 사람이에요. 자기 동료들을 깔봤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만 됐던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고 일단 내가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먼저 성공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돌아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 하나됨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비빔 공동체예요. 비빔 공동체. 여러분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큰 양푼에다가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을 다 꺼내가지고 거기다 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반찬을 각자 상에 꺼내놓기는 빈약해요. 다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꺼내서 큰 양푼에 넣어가지고 비비지 않습니까?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고유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뭐예요? 비빔밥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하나됨의 작품이 탄생돼요. 자, 그런데 이 비빌 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고추장과 참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십자가에서 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보혈의 은혜. 그리고 뭡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꿈꾸시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긴 간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왔긴 간에, 여기에 있는 이 하나됨의 이 공동체 안에 녹아져 버리는, 그래서 그냥 하나 돼 버리는, 그래서 함께 맛을 내는 그러한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됨의 역사가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성령이 임했더니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나눔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베품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능, 사망의 본능은 움켜쥐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것이 사망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나눔이라는 거예요. 베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았지만 이제는 유리창을 통해 이웃을 보기 시작해요. 사회를 보기 시작해요. 나라와 민족을 보기 시작하고 열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제 섬기는 교회 이름이 형제교회예요. 그럼 꼭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자매님은 안 계신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애틀이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한국말로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형제니까 저희는 형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모일 때 공식 석상에 있을 때는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그렇게 부르고 인사하지만 내려가면, 그리고 때로 그냥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형제니까 형님, 아우님, 누님 뭐 그렇게 인사해요. 저희 백합 회원들은요, 제가 누님 그럽니다. 누님 그래요. 왜? 제 열렬한 팬이에요. 제 열렬한 팬. 네.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말이죠. 어느 정도로 열렬하냐면요, 제가 찬양할 때 딱 손을 들면요, 우리 백합 회원들이 일제히 손을 듭니다. 일제히. 네. 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도 가끔 누님 그래요. 형님 그러고.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한번 뭐 언니, 뭐 이모 한번 뭐 인사해 보십시오. 자, 한번 이모 인사해 보십시오. 자, 이제 형님, 아우님 뭐 다 이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인사는 사도행전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인사니까 좀 더 정중하게, 좀 더 정중하게 예의를 표해서 딱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해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삶에 경험되어진 거예요. 내 삶이 변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은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뭐 그렇게 안타까워할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함께 기뻐하는 곳에 기뻐하고 함께 우는 곳에 내가 함께 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아파하는 가운데 내가 아파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웃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속으로는 잘됐다 고소하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어쩔 줄 몰라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삶에 임했어요. 내 삶에 임했어요.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와 보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와 보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느냐. 복음 증거가 시작이 되었어요. 복음 증거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나도 갑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곳으로 온 것처럼, 예수님이 병든 곳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곳에 온 것처럼 나도 가난한 자를 향해 가고, 나도 병든 자를 찾아가고, 나도 낮은 곳을 향해 가고, 높임이 아니라 여러분 굴림이 아니라 희생의 길을, 그리고 섬김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용서의 길을 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울거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없애겠다라고 했던 곳이에요. 그들이 그곳을 갑니다. 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개만큼도 개만치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땅끝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내 살아생전에 내가 만나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결코 만나보고 싶지 않은 원수 중에서도 원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심장, 그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고, 그 예수님의 열정이 내 안에 주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갑니까? 내가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내가 만나보고 싶지 않은 그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땅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내 생명을 내놓고 갑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면 얼마 남았습니까? 성경은 인생은 70이요 80이라고 그랬는데, 70은 너무 짧은 것 같고 한 8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몇 년 남았겠습니까? 그것도 건강하게 산다면. 나는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는 것은 살 날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산 날이 짧았다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한번 서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마이 킹덤입니까? 나의 킹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딱 한 가지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느끼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환호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죄인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그 순간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뭡니까? 이거예요. 주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입술에서 나오는 유일한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삶에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눔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복음서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점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 타올라야죠. 그 성령님의 불길이 타올라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부어야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타오를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고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그래도 포기하잖아요. 멈출 수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이미지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 그러한 교회. 나간 자식 돌아올 때 달려나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았던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는 교회.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의 타치로 말미암아 내 킹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의 삶을 변화시켰던,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변화시켰던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열정이 타오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으로 흥분된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